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소망을 적은 글이 바로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는 성도들은 이방의 로마,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지금으로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지, 또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믿지 않았고, 또 지금 주변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함으로써, 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말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율법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예수께로 돌아오기가 힘든 것이에요. 지금 많은 이방,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 돌아오기 힘든 것이에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반에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이 말씀은 부자는 아쉬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보면 뭔가 의지할 게 없을 때 주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예수 안 믿어도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으면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율법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살게 하는 법이 아니라 죽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하여금 죄 아래 가두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조차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싸우고 논쟁하고 했던 것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을 통해서는 죄밖에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 아래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가두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율법은 개역 한글판의 몽학선생,
우리 개혁 개정에는 초등교사,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그 율법은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기 원하는데 10장 1절부터 쭉 보면 구원받기 원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예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10장 2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 율법의 올바른 지식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계속 따랐더니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구원받는 것에는 점점 멀어지는, 율법은 올바른 지식보다 예수를 가르쳐주는 화살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완성이라고도 하고 마침이라고 하는데, 마침이 이제 만약에 이것이 있으면 공인해서 건질 수 없는 곳에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율법의 마침.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율법은 뭐냐? 행함이에요, 행함. 모든 행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이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계속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해라, 하지 마라, 해라.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주일날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것들이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로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해서 사랑해라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상급으로 되는 거예요. 상급. 율법의 말씀은 행함이다. 한번 따라해요. 율법의 말씀은 행함이다. 그럼 믿음의 말씀은 뭐겠어요? 율법의 말씀이 행함인데 그럼 믿음의 말씀은 뭐예요? 생각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의 말씀을 우리와 이루게 한다면 여전히 제사를 예루살렘 성에 가서 드려야 되고 또 3만여 가지가 넘는 율법들을 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다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면 율법을 초등교사 아래 두었지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갖췄대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뭐 예표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믿은즉 의롭다고 말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초등교사가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 이상 매여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율법의 말씀은 행위입니다. 그럼 믿음의 말씀은 뭘까요? 자, 10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해요. 예수님을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끌어내리겠느냐, 뭐 지옥까지 내리게 하겠느냐, 뭐 이런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행함을 강조하고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10장 6절부터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직접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면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오려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중에 그 지옥까지 가서 무적에까지 가서 그분을 끌어올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율법의 말씀은 정말 행함이다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은 두 가지. 두 가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한번 따라해요. 믿음의 말씀은 말과 마음이다. 네. 입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행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또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기 힘들어요. 입을 지키지 않으면 축복받기 힘들어요. 자, 10장 8절에 보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10장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의 입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건 행함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이 마음하고 입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입으로 쓴물과 단물, 그러니까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이것을 다스리기 힘들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마음에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입에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에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입으로 시인돼야지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장 9절에는 딱 두 가지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데요. 마음으로 믿음은 의에는 이뤄요. 그런데 뭘 믿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행한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라고 하지. 그냥 뭐 귀신들도 예수가 한 것은 믿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마음이 이미 화인 맞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마음이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 그 존재들이 여러분 마귀로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귀신이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마음이 어둠 가운데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마음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이 마음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지. 근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10장 9절에 뭐라 합니까? 뭘 마음으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며 내용,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채찍에 맞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그러게 했으니까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에 이르는 것, 옳다는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는 이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를 주로 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10장 9절에 또 거나가 아니라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했는데, 시인하면 이제 구원을 받겠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주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금, 여러분들은 종, 이런 식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시인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구원받기 힘들 수도 있어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신은 주인입니다. 주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주인, 당신은 주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것을 이미 고백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입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엄청난 축복의 말씀하잖아요.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이미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고백했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여러분 믿죠?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삶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인했으니까. 주인으로 시인했는데 주인 대접을 안 하면 이제 그건 구원은 맞죠. 이미 시인했으니까. 뭐 베드로도 처음에 시인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인했는데 조금 있다가 뭐요? 예수님은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모시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종하고 했잖아요. 주인인데 주인으로 대접을 안 했으니까 자기가 나중에 알고 시인 통보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성령 받고 나서 그때는 무조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제가 자기가 안 가려고 했잖아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백부장, 그것도 군인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의 순경이 집에 찾아가라. 순경집에 찾아가. 일본 순사집에 찾아가라.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저 죽어도 못해요.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 집에 찾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인해라 시인.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조현수 전사 얘기한 여러분 찬양도 마음으로 부르면 하나님 기쁨 받으시지만 입으로 다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 간증도 고백. 여러분들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드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요. 다 주께로부터 왔다. 여러분은 없어도 돼요. 저야 없으면 없었습니다. 주님이 드러나면 되죠. 예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영광받은 그것으로 된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게 뭡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천사가 전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 외에 이 복음,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이것은 저주받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10장 9절을 읽었는데, 자, 10장 10절의 이제 결론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냐. 입으로 뭘 시인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의 결론이 뭐예요? 마음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습니까? 그럼 입으로 뭘 시인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행함,
여러 육체로 행함을 먼저 강조하면 안 돼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뭐 11조 해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 맨날 한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하고 구제하고 뭐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수억을 갖다가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백날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인정합니까? 지옥 자식 되게 한다고 하잖아요. 왜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본인들이 행하면서 율법의 의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니까 예수님 볼 때는 나의 의, 약속된 믿음이라는 의를 팽개치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들이 바로 본인들의 천국문에서 자기들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하는 사람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들과 하여금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뭐 11조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정말 먼저 교회 온 사람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네 마음에 믿어지느냐? 왜 일부러 시인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왜 따라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사용이 하잖아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입으로 시인하게 해야지. 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입으로 시인해라 당신 구원 받았으니 이건 아닌 것이에요. 물어봐요. 마음으로 믿어집니까? 믿어진다 하면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데 중심이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입으로 맨날 나불나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마음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먼저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누가 가르쳤다고 해서 배워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맞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것이 마음에 안 믿어지면 여러분 입으로 백날 시는 소용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여러분 청년들 뭐 목회자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된다는 여러분 마음에 안 믿어지는 거 여러분 구원 받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게 목에 칼을 겨누고 네가 정말 예수를 마음으로 정말 네가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서 너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느냐, 너 정말 믿느냐? 반대로 너 예수 믿으면 죽어. 뭐 일제강점기나 로마 시대에 그랬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자, 마음에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순교당할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마음에 안 믿어지면 죽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마음에
감동, 마음에 뭔가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청소년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돼요. 마음에, 내가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없이 그냥 엄마가 너 뭐 장을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있다, 이러고 신앙생활은 백날 얘기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데는 해. 그래서 보통 자녀들이 엄마 볼 때는 열심히 자기 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척이야. 그러나 엄마가 안 보인다. 그럼 게임해 막. 문 닫는다고 절사를 그냥. 왜 그래요? 왜 공부해야 되는 그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동기부여를 누가 줄 수 있어요? 엄마가 백날 얘기하고 아빠가 백날 얘기해 소용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백날 가르친다고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내 자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실망하고 실패하고 자녀들 보면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나는 너를 위해서 해준 게 많고 찬양이죠.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건가. 너 나를 위해 뭘 줬느냐. 주님이 그러잖아. 근데 부모들이 그래. 내가 너 안 해준 게 뭐 있어? 근데 너 나한테 왜 그렇게 해? 마음에 엄마가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안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선교의 자리에 갈 수 있으려면 입으로 시인한다고 된 게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부르는 것에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부유하시도다. 부유하시다는 건 뭐예요? 구원 얻기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이름, 그 이름 마음으로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기에 어떤 행함이 아니라 마음과 입으로 하게 하면 그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은 뭐 병원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죽어가는 사람도 부를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병자들도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시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처럼 행위를 강조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그를 모르는 자나 누구든지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또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모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 나라에 상관없이 말하는 아가, 들을 수 있는 아가도 고백할 수 있어요. 나 치매 걸려도 제정신이 돌아올 때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제 아버님이 치매 걸리신 후에 예수 믿고 통곡하셨어요. 치매 걸린다고 계속 치매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이 돌아올 때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여러분 뭐 제정신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 마음이
돌아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먼저 영접을 시킨 다음에 또 이후로 마음으로 믿으면 고백할 수 있어요.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 그때 그 이후에 성령 받게 하고 모든 것을 하게 되면 그 귀신의 역사에 되고 않거든.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백날 쫓아가요. 고쳐가요.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7이나 더 된 귀신을 데리고 돌아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를 향해서 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 써봤자 그 사람이 쫙쫙 뒤져버리겠지. 로마 성도들을 한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우리 중에서도 믿음이란 구원받는 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런 식의 그냥 너무 초보적인 수준의 구원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딴 데로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으로 안 믿어져요. 입으로 시키긴 했어.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뭐야? 집사직분 주고 장로직분 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그럼 어떤 신앙생활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집사고 장로고 목사면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은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죽었다가 갔는데 네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네 교회는 전국 올 사람이 30명도 안 돼. 충격받았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는 그 율법이에요.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율법. 입과 마음으로 하는 것은 다 믿음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판단할 때 쉽잖아요. 믿음의 말씀은 마음하고 입밖에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마음과 입으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자녀들을 향해서도 축복의 말하고 이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잖아요. 말로써 모든 것들을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걸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써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막 내리 누르는 거예요. 말의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상급은 말로써 상급 받는 거.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헌금하고 해도 말로써 해도 소용없다. 이 양반형이 여러분 수억을 해도 이게 그냥 물거품 되는 거예요. 왜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하나님은 보시는 게 다른 마음을 중심 봐요. 여러분들이 보셔요. 행동이 막 개창하니라 할지라도 예언이나 또 동력이나 받으면 하나님이 칭찬하잖아요. 어디 보고? 하나님 여러분 행동 안 봐요. 행동은 전부에 지금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어. 예수님 언제 기록하고 있겠어요? 바쁘신데. 천사들이 다 여러분 행동 기록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정지하지 않아요. 나쁜 짓 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아셔요. 근데 우리들은 더 그거 가지고 정지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서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기록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급을 보는, 여러분들이 지금 개차반으로 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 다 받아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 받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어요.
한 번 뱉은 말씀을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결산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 천사가 다 기록해. 근데 여러분들이 회개한다. 하나님 이것이 지운단 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지워져요.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해도 오늘 와서 회개하면 그거 없어요. 아무리 못된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있으니까 기억하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기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기억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뭐 보십니까? 여러분 중심과 여러분들의 말을 보는 거예요. 입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볼 때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착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혼 몸을 주신, 책을 주신 이유가, 저는 이것을 여러분 맨날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 몇 구절 가지고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딱 돼야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로마 성도에게 너희가 전도할 때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 여러분 마음도 믿도록 하고 부르게 해라, 이런 거예요. 신인하게 해라, 고백하게 해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10절에서 7절까지 쭉 보면 부르는 자는 구원 얻고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부르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고,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고 믿지 아니한 일을, 그런 14절에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야지 부르지. 듣지도 못한 이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는 어찌 들으리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뭐 갈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건 예수에게는 전혀 내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디도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야지.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전도예요, 이건.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당시 예수도 수없이 많았거든요. 어디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 어떤 사람인지 들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근데 이방 사람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음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아멘 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면 아멘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영접 기도를 할 테니까 마음도 믿어지신 분만 따라하셔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부터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는 예수를 입으로는 시인했지만 마음으로 안 믿어져요. 청소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청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젊은 때는
왜냐하면 뭔가 설득이 되지 않으면 안 믿어지거든요. 뭔가 체험하면 이제 믿어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엄마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니까. 자, 따라가 혹시 마음으로 이제 믿어진다 하면 따라하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습니까? 예, 그거 가지고 뭐 받아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시인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형리고 전도할 때도 중요한 이건 뭐 해요 하면 좋아. 그 대신 먼저 물어보세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뭐 사형리 있잖아요. 좀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그럼 제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실 때 저에게 저를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스스로 이 영적 기도문을 마음으로 믿어지시면 뭐 공개적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지시면 이것을 읽으세요. 입으로 그냥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읽으세요. 고백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을 안 믿어졌는데 이제 믿어진다 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 시간,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단톡에 이 영적 기도문 올려드릴 테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거 확인해 보시고 믿는다고 하면 뭐 당신은 이미 자녀입니다. 뭐 시인했다 하면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 하면 또 입으로 시인했다면 당신은 진정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8, 9, 10절을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고 물어보고 받았다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습니다. 근데 장로들은 목사님한테 좀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냥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저도 확인해 봤는데 한번 혹시나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원의 일은 이분 시인에서 주로 시인해서 구원하던 귀한 자들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